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이 무엇일까요? 많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도 성전 건축이 또는 성막 건축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놀라운 점은요, 파라오의 성을, 그 집을 건축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신을 위해 집을 짓던 자들이 집을 짓던 자들을 해방시키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율법을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머무실 처소를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드라마틱한 전환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원형적인 성전인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바람에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인류는 인간을 위한 그런 성을 쌓느라 애를 써왔는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 장소를 만들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구약을 관통하고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주제는 66권의 다양한 성경의 주제들을 하나로 꿰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성경에 나타난 이 주옥 같은 주제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핵심 고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성경을 관통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주제인데요. 먼저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형적인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셨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백성을 데리고 이제 지상의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를 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친히 성육신하셔서 친히 직접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신 거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상의 성전이 또 건축이 되죠. 어떤 지상의 성전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원형적인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서 거기서 모든 성도들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단계에서 주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관심사가 느껴지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은 임재해 오신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6번이나 그들이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2번만 반복해도 강조라는 것을 아는데 6번까지 반복한다는 것은 이 말씀에서 그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은 누구죠?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그들, 저희들,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그들과 친교를 나누길 위함이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특별한 소유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저희가 이제 춘천성광교회가 올해로 70주년이죠. 70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 귀한 공동체인 춘천성광교회라는 공동체와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우리 개개인의 한 성전으로서 우리들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성막 건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금의 우리의 성막은 어떻게 지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성광교회 100년은 또 어떻게 우리 성광교회라는 성막을 또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막이 가지는 두 가지의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막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라는 원형적인 그 성전의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 것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의 그 과정이 사뭇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행적인 구조라고 하는 거죠. 먼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며칠간 창조하셨죠? 7일간, 안식까지 포함해서 7일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십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도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을 보면요, 총 7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25장 1절, 30장 11절, 17절, 22절, 34절, 31장 1절, 12절에는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어가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으로서 성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70주년 기념으로 많은 행사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하는 손길들은 바쁘겠지만 함께 참여하면서 성광 가족계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생활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과 기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박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한 번 해결되죠. 하루 한 장,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그 새벽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새벽 기도 드리는 방법이 여러분 옛날에는 2가지였는데 이제는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3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5시 1부에 새벽 기도가 있고요. 6시 20분에 2부 새벽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나오기 정 힘드시면 유튜브로 비전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화면도 깔끔하게 나오고요, 소리도 잘 나옵니다. 정 나오지 못하실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힘들어서 또 삶이 너무 이제 힘드시면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또 힘드실 수도 있죠. 새벽 기도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찾아보시고 또 기도로 움직이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두 번째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성막 건축 당시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역할이 컸습니다. 네, 우리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만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지혜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많이 아는 지식도 중요합니다만 지혜로운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또 우리의 어리석은 연약함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더 우리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놀라운 시간을 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상이 되십니까? 수요 영성 집회입니다. 이름에서도 영성하니까 성령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강 목사님보다 노래를 조금 못하는 제가 여간 부담이 되는 게 아니지만 가끔은 드럼 쳤을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 3종 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찬양이 회복되어지고요. 또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창조 후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7일째에 하나님 안식을 명하시고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안식일 중수의 계명을 성막 끝나고 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둘 다 강조하신 거죠. 두 번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허락하신 걸까요? 웰빙을 위해서 쉬라고 하시는 걸까요? 요즘은 워라벨이라고 하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너무 열일하지 말고 저녁이 있는 삶도 잘 균형적으로 가져라 해서 워라벨 이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쉬는 것 중요합니다. 다음 스텝을 위해서는 잘 쉬어야 오래오래 일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안식과 이 세상이 말하는 워라벨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쉼의 본질은 우리가 삶을 위해 쏟았던 정신과 열정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본래의 주인 되시는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본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주일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이 변하여 된 것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주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니 직업 자체가 죄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주일이라는 이 주님의 날은 안식일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인 것이죠.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참된 안식에 이르기까지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오늘날의 안식일의 계명을 성취하고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 얘기하고 수요 영성 집회 얘기했으니까 이제 주일 예배라고 예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일 예배 맞습니다. 주일 예배 맞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드릴 주일 예배는요 일요일 하루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내내 드려야 하는 삶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날에 드리는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주일 예배 빠져도 되는 겁니까? 라고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스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경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욱 권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자, 더욱 모이자, 예배하자, 교제하자 권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안식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춘천성광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각자의 그 주님과 동행한 그 삶들을 서로 나누며 위로받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성막의 신학적인 첫 번째 의미로 성막을 에덴 동산과 비교해서 공통점을 좀 살펴봤죠. 네, 성막의 두 번째 신학적인 특징도 사실 좀 비슷하긴 한데요. 성막의 두 번째 신학적인 의미는 성막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직접 동거하실 때가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요.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사람들과 관계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시내산 그리고 성막을 보면요, 비슷한 구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3분할의 구조인 것이죠. 에덴 동산은 가장 가운데 에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둘러싼 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동산 밖에 공간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에덴에서 흘러나온 분이 동산을 적시고 여러 갈래로 갈라져 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3분할인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장 꼭대기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었죠.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 보지 못했지만, 에덴 그 가장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그 중간 기슭에 중턱에 장로와 70인의 장로와 제사장들이 있었고 산 아래 기슭에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장 중심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뜰이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장소에서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직접적인 교제를 하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셨고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와 교제하셨습니다. 성막에서는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교제하셨죠. 그래서 성막은 움직이는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움직이는 시내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알 수 없는 에덴 동산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시내산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누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먼 여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머무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움직입니다. 여러분, 내일 어디 가실 예정이신가요? 직장들도 가실 때도 있고요, 또 학교도 가실 때가 있고, 또 각자의 또 그런 처소가 있을 것입니다. 집에만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장 보러 가시나요? 친구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을 수도 있죠. 집 밖은 위험하니까요. 집에만 있을 수 있지만 이 방 저 방 거니실 수도 있고, 누워만 계실 예정이신가요? 화장실은 안 가시나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송경민 목사님 오셔서 이제 간증 집회 하실 건데요. 네, 우리 작년에 이 찬양 많이 불렀죠. 은혜라는 찬양 많이 불렀죠. 네, 그 찬양의 그 이제 주인 되시는 그 찬양을 만드신 분이신데, 네, 이 찬양을 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누린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일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순간과 모든 시간에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가 뜨고 저녁이 지고 노을이 지면, 또 해가 지고 봄에 꽃향기를 맡는 것,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 그 모든 순간이 은혜인 것은 이 자연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어도 은혜고 없어도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우리 춘천성광교회, 우리 공동체의 모든 순간이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막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더욱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써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춘천성곽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어디를 가든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그 어느 자리에 가서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곳이 참된 안식의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성막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찾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막을 잘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춘천성경교회라는 이 성막을 잘 지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 구하며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히 머무시길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그 성막 되어가는 저희들, 그리고 춘천성곽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